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4월 하순으로 들어가는데 추워요, 날씨가. 어제도 추워가지고 말이죠. 이게 날씨가 어떻게 거꾸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가 아침부터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서 뉴스 나오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김정은이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미국의 뉴욕타임즈인가 어디에서 보도가 되면서 그것이 아마 전 세계로 확산이 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통제사회라 확인이 안 되지만 4월 15일 날 그렇게 중요한 김일성이의 생일이래나 중요한 태양절인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 4월 13일인가 이후로 전혀 행적이 오리무중, 그리고 미국의 정찰기가 확인을 해도 김정은이의 행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중요한 국가 행사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아마 어느 정도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워낙 통제사회니까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죽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심장병 내지는 뇌수술 이런 쪽으로 뭔가 치명적인 질환이 나타나서 수술 내지는 위독한 상황인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발표 안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확인은 안 되지만 미국의 정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정찰기도 떴었고요.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북한에서 예를 들어 김정은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위독하다라든가 김정은이가 대수술을 받았다든가 이렇게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암호를 써가지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 미국의 위성에서 그것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한다 그럽니다. 하루에 북한에서 파악되는 정보가 A4 용지로 아마 수만 장 된다 그러죠. 매일같이 하는 게.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에서 되어지는 어떤 전화통화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미국에서 그 언론에 보도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4.15 총선에서 이기자마자 이제 북한에 철도를 놓겠다, 이런저런 쌀을 지원하겠다, 또 코로나 이것도 다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북한의 코로나를 우리 한국이 다 종식시켜주겠다. 이러한 발언을 이제 16일인가 17일 날인가 선거 끝나자마자 했어요. 근데 그러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김정은이는 오리무중의 상태로 있고, 그래서 이 사태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만약에 김정은이가 어떤 치명적인 상태가 되어서 식물인간이 된다든가 사망을 한다면 아마 이 문재인 정권은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말이죠. 쌀을 주네, 철도를 연결하네,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으로 석유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중국 배를 통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도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우한 폐렴 사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총선에 아주 뭐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아주 폭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켰잖아요. 그래서 압승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 좋게 들떠서 북한 문제를 또 치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김정은이의 신상이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고 거기에 또 중국도 뭔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그 복잡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영적인 일에 신앙적인 일에 우리의 비중을 두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뭐 요즘 나오는 얘기 보니까 뭐 뭐예요 그 부정선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측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제가 선거 투표 한 3주쯤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조작이 가능하냐? 개표 조작, 선거 조작, 무슨 가능하냐?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하는 말이 저하고 이제 친한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개표 조작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외국에서. 물론 그렇긴 한데 개표할 때 선거 다 끝나고 전국에서 다 이제 서산은 서산대로, 당진은 당진대로, 홍성은 홍성대로, 수원은 수원대로 이런 게 다 개표에 들어가잖아요. 체육관에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자개표기 놓고 여기서 수집한 걸 갖다 끼워 넣으면 딱 하고 그 숫자를 세는데 그게 중앙선관위하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답니다. 그거는 그냥 그 지역에서만 합산하는 용도라는 거예요. 투표용지를 숫자를 세 가지고 합산하는 용도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몇 개. 그러지 그것이 선관위하고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선거 끝나고 개표장에 항상 가거든요. 투표한 날은 개표장에 가서 이제 지켜보다 오는데 이게 조작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 현장 상황을 가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는 뭐냐? 사전 투표 끝나고 사전 투표 함을 바꿔치기 한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지역마다 지역에 있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인데 자기 죽을 짓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다 CCTV 설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요. 물론 정권 차원에서 마음을 나쁘게 먹고 몇 군데는 어디는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작심하고 정말 자기 목숨 걸고 그 사전 투표한 것을 바꿔치기 하는 그 일을 혹시 글쎄요.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투표장에서 그러한 일은 용이하지 않다. 제가 현장에서 본 바도 그렇고요. 또 선관위 측의 설명도 제가 들어볼 때 이게 개표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제 그 개표 조작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용이하지가 않다.
그러나 시범으로 몇 군데는 해서 정권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꼭 당선시켜야 된다. 근데 지지율에서 뒤지는데 이 사람들은 당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한 거 어떻게 손 좀 봐봐라. 이렇게 해서 아주 작심하고 목숨 걸고 한다면 글쎄요.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렇게라도 한다면 마음 먹고 한다면 방법은 없겠죠. 뭐 CCTV 켜놓은 거 다 끈다든가 말이죠. 뭐 어디로 개표용지 이동해 갈 때 어디서 신호등 걸려 있는 데 해가지고 누가 침투해들어 바꿔치기 한다든가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주장일 텐데 글쎄요. 뭐 그것도 떨어진 후보자들이 주장을 해야지 뭐 다른 사람들이 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낙선한 데서 이거 문제가 있다 개표 재검표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꾼을 뽑는 것, 교회 일꾼을 뽑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 안에 집사님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하고 나서 9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깨끗한 양심에다가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장기가 아니죠. 뭐 심장, 위장 이런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양심은 있다고 하는데 형체는 없잖아요. 양심은 있는데 없어요. 실제로 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전에서 보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렇게 사전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잘못을 한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해부에 보면 양심은 없잖아요. 심장처럼 폐처럼 양심은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뭔가 어떤 이제 마음씨를 잘 써야 되고 결국 이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도덕심, 도덕성 이런 거겠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앙심 내지는 도덕성 이제 이런 건데 뭐 그것을 누가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어떤 주관적인 거라서 이렇게 선뜻 뭐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대서 뭐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양심을 달아보는 저울이 있어서 저울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상대방의 양심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일단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양심, 비양심 이것은 이제 논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책 또 양심의 가책 이런 것으로 이제 가슴을 졸이게 되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일꾼 또는 교회의 일꾼은 깨끗한 양심에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하다는 건 어떤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런 게 되잖아요. 때묻지 않은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이러니까 어떤 불량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모순되게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양심에 때가 묻지 않는 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러한 상태로 깨끗함을 유지. 그러니까 마음이 다 청소되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양심, 마음이 깨끗해진 그 상태 속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다 이렇게 노출된 것인데,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저 사람이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간다. 그럼 저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래. 저 사람은 믿음이 있대.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면은 그런데 사실상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약속이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지, 약속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 자체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성립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약속이 없는 곳에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는 가세요.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저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약속이 있구나. 그럼 가세요, 거기. 그러면 절대로 그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거기서 내가 정이 들고 신앙의 뿌리를 내렸고 거기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약속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는 가면 안 돼요. 약속이 없는 교회는 가나 마나예요. 물론 친교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재림이고 환란이고 인 맞는 거 나 이런 거 다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나는 내 일신 그저 교회 가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교회 안에 있는 내 또래의 사람들과 나는 친교하고 사귀고 같이 필요할 때 차 마시고 나 우울증 오지 않게 그런 정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고 싶어서 가는 사람,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고 신앙이 목적이라면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딱 보고 약속이 없으면 거기 가면 안 돼요. 제가 약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이 약속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교회, 그것도 성경적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전파해주는 교회는 가세요. 찾아가세요.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거기에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나 약속의 말씀으로 그 교회 안에 어디를 뒤져봐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짜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비밀. 믿음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시는 비밀. 그 계시록에서도 비밀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이 비밀이고 짐승이 비밀이고 음녀가 비밀이고 이런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비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밀로 있다가 이제 때가 뒤에서 인봉한 것을 인을 떼시니까 인봉한 것이 열어지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잖아요. 비밀로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비밀로 있었고 하나님도 비밀로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사탄의 비밀도 나타나요. 떨어진 별로 나타나요. 음녀로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요. 짐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고 하나님도 비밀로 있다가 때가 되니까 일곱 인봉한 것을 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비밀을 열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착한 양심 속에, 깨끗한 양심 속에 가지고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누구에게 인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하는 자격은 뭐 세상적으로 똑똑하냐 아니냐, 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뭐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은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내 똑똑함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깨끗한 양심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